예, 오늘은 성경은 도끼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년 전쯤에 인문학 독서 열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인문학 관련 서적들이 출판이 되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박웅현 씨가 쓴 책은 도끼다라는 책입니다. 예, 그 제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박웅현 씨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광고를 만드는 사람인데, 자기가 읽은 이제 고전 소설이나 뭐 이런 책들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분이 독서 스타일이 이제 책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해놓은 그 문장을 중심으로 책에 대한 감상이나 또 책을 읽고 깨달은 바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굉장히 그 책을 읽진 않았지만 그 책을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이 이제 책은 도끼다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제목에 대해 설명해 놓은 부분이에요. 왜 제목을 책은 도끼다라고 지었는가? 이 책의 제목은 그 변시인으로 유명한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친구에게 쓴 편지 내용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합니다. 카프카가 친구인 오스카 폴락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우지 않는다면 왜 책을 읽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위해 책은 도끼여야만 해. 라고 썼습니다. 책을 읽으면 이 책이 나에게 뭔가 충격을 주고 나에게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책이라는 거죠. 근데 책을 읽었는데 그냥 별 감동 없이, 별 의미 없이 넘어간다면 그런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좋은 책은 이처럼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에 동요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만큼 우리에게 충격과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지혜를 주는 잠언과 같은 책,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의 삶의 참고서 같은 책,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책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기존의 생각을 깨트려라. 우리의 기존의 어떤 가치관을 깨트려라. 완전히 새로운 뭔가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라. 이걸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에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꽁꽁 얼어서 단단해진 우리를 성경은 막 깨트려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뭔가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의 요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려워요. 내가 늘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 내가 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라고 얘기하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깨트리는 도끼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막 가족끼리 싸울 거다, 분란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는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면에서 새롭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라는 마을에 가십니다.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마을에 가십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면 당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북단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이제 마가복음은 가장 북쪽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계속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기록할 것입니다. 북쪽에서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 오늘 이 성경부터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지리적인 구성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부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과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과 다르다. 나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기 의견이 아니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시고 구원자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막 칭찬하시면서 아 그래 뭐 어디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 의미와 다른 의미를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중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기대하고 있던 그 기대와 예수님, 진짜 예수님, 참 예수님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리스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낯선 단어, 좀 더 가치 중립적인 단어, 인자라는 단어를 쓰세요.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더 낯설었던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자기를 지칭하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에는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친일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친일파라는 단어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만 보면 일본과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이 친일파라는 단어가 단순히 일본과 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는 친미파야, 너는 친영파야, 너는 브라질파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죠. 그죠? 근데 너는 친일파야라고 하면 여기에는 뭔가 경멸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어요. 가치 판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더 많은 의미와 더 많은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친일파처럼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만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그냥 말 뜻만 보면 메시아라는 히브리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문자의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뭐 이런 의미까지 더하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또 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 왕과 같은 어떤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 그 기대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강력한 정치 지도자, 이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특별한 민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잃고 고생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로운 다윗왕, 강력한 다윗왕, 그 강력했던 그 다윗왕과 같은 자가, 그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번성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무찌를 것이다.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와 같은 나라들을 무찔러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불렀을 때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는 그것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지 이미 20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분으로 오해하면서 기대해요. 우리가 이 세상 넘어, 이 세상보다 훨씬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해요.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메시아,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메시아, 성공과 부와 명예를 안겨주실 메시아,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 경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그들과 경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기대해요. 메시아를 기대해요. 마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와 경쟁해서 로마로부터 승리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건강과 아름다움과 경쟁하여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그들보다 더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들보다 더 부하게 해주시고, 그들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슬픈 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어떤 그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알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알아요. 예수님의 승천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도 압니다.
성령의 내주하심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들과 똑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 그런 우리의 기대가 담긴 그런 오해들은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도끼질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도끼질을 자꾸 피해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꿈꾸는 것을 자꾸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 피해가냐면 성경을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자꾸 오해를 시키고 곡해를 해요. 곡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완전히 버리기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기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끈질기게 세상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상적 성공과 부와 건강과 번영과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만들려고 해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세속적인 욕망을 정당화시켜줄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 삶도 그렇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해. 그런 때 막 은혜를 받아요. 또 요셉을 이집트의 재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막 사랑합니다. 또 다니엘, 다윗, 솔로몬 같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도 복 주셔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인물들의 그 본래 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 의도는 잃어버린 채 그들의 세속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성공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 그런 성공들을 나에게 달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들이 아주 회개망측한 이상한 신앙적 단어들을 만들어내요. 성경적인 성공법, 성경적으로 부자 되는 법, 성경적인 무슨 공부법. 그리고 그런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도끼질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잔인한 도끼질을 해대십니다. 예수님은 뒤이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말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을까요? 자기 운명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라서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자기 운명을 걸었냐 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다, 정치적인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운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그 우국지사들처럼 그들도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그런 각오를 하고 가서 싸우자가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갈 것이다. 내가 죽으러 가야 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나는 그냥 실패하러 가야 한다. 나는 패배하러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도 실패하러 갈 것이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도 실패할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 한다. 자기 생명을 잃으면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의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순교했다라는 사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야 했던 그런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건 단순한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읽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읽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로 실제 죽음이었어요. 진짜로 현실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승리와 영광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얻을 것이다. 철저한 실패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도끼질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어떤 좋은 것들, 건강함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참된 생명, 참된 복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예수님을 보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가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돌보심이 세상의 성공과 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돌봐주실 것이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그 참 생명에 대한 약속은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성공과 부와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적인 관심과 관점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깨트려야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읽고 있으시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요구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요구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요구하고, 우리가 갈등과 싸움과 불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요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죄인의 죽음이라는 방식, 철저한 실패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로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실제로 죽기를 각오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실제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겁고 진지하게 그 정도의 심각하고 진지한 다짐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나의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 인생을 주도하는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내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죽지 않고 복음을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내 욕망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있어요. 그것이 죽지 않으면 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죽지 않으면 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실제로 던지는 그 진지함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는 그 진지함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기를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가치관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자기 의를 죽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길이고 참된 영광과 승리와 행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승리와 복과 성공의 삶이 아니라 참된 영광과 승리와 복을 누리는 길, 그 길은 예수를 따라 자기를 죽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길이고, 또 그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죽이십시오. 나의 생각, 고집, 가치관, 의를 죽이십시오. 나를 철저히 죽이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사로잡기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기를 간절하고 진지하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욕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에 도끼질을 해댑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단한 얼음이 이 성경의 도끼질로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눈을 감고